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란다, 나는 생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은 냄새난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은 냄새나는 가망이 없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현장 가운데 보여주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썩은 냄새난 우리들도 예수님을 살려주셨지요. 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저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생명을, 너에게 줬던 생명을 또한 썩어 냄새는 그 영혼에게도 주기 원하며 오늘 회복시키길 원한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미 썩어서 냄새나서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릴 터이니 너는 돌을 옮기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다시 응대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나도 원하지만 내 오라버니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썩은 냄새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망이 전혀 없는, 그가 다 흩어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썩어 냄새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생명을 수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어. 썩어 냄새나도 괜찮아.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니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기적, 그 영광, 그 축복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축복을 받아도, 모든 사람의 가정에 영광에 드러나도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임하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금괴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화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모든 말씀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축복이죠. 모든 말씀 영광의 말씀이죠. 모든 축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면, 축복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면, 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there.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썩은 냄새나는 그 현장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문제 여러분만 있지 않아요. 주님은 그 문제 사이에 썩은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그
그 현장에 하나님은 God is there.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실 때,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셔, 나에게 상을 주셔 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의 소리 듣지 않으셔 라고 말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언제나 항상 응답하셔.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상을 주셨어. 그 상이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상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상이 때로는 그 언젠가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셔. 내 작은 심도 응답하여 주셔. 그리고 내가 우둔하여서 내가 옳지 못한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셔.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나의 작은 음성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반드시 썩은 냄새나는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썩은 냄새납니다. 아니다.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을 옮겨 놓으면 기적은 시작되리라.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돌을 옮겨 놓아야지만 기적은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 우리가 원하는 기적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기적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좀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돌까지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말합니다. 안 돼, 그것은. 여러분, 주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땀방울을 쓰십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성실, 우리의 노력을 주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우리를 패싱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에 반드시 우리를 동참시켜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에 예수님 동일하게 동참시키십니다. 종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 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적 일으키시기 전에 종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이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길 원하며 그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순간순간의 아픔,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물로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잔을 잔치집에 온 모든 사람들은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말하죠. 맛있다, 참 좋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야, 참 잘 섬기네. 준비를 너무 잘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달라요.
종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맛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 아십니까? 이건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라고 그 종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었을 때 동참하지 않았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참으로 다른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이죠. 평생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이 귀한 사건에 마르다를, 마리아를, 제자들을, 그 주위 있는 모든 사람 다 동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나사로를 살린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과정 중에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그 순종이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게 버거운 것처럼요, 버겁습니다. 그러나 해보십시오. 안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연합을 하십시오. 연약한 점 중보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큰 기적이지만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고, 인내의 사람이 되었으며, 겸손의 사람이 되었으며,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며,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적, 영광은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과정 돌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서로 연합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이 옮겨지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늘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무엇을 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먼저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믿을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항상입니다. 지금 항상 내 말을 들으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항상 들으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말을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새벽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주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63편 6절과 7절 말씀에도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선포 앞에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덩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예수의 명령을 듣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시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 앞에 꿇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선포하고 예수의 명령에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썩어 냄새나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썩어 냄새나고 가망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에도 날마다 적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침체되어가고 있다면 예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누구누구 성도에 일어나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누구누구 성도 다시 기뻐하라, 다시 전신하여라 말씀하실 때 너무 여러분의 감정, 환경 배려하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썩어 냄새나는 환경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환경 이제는 무시하시고 너무 배려하지 마시고 너무 인정해 주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인정해 주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존중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높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경은 무시하십시오. 배려하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라. 너의 감정 너무 배려하지 말고 존중해 주지 말고 환경 인정해 주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만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에 혈관이 돌듯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오늘 이 명령 앞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모든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복종하겠습니다. 나도 환경 배려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사오니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사회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주여 이 말씀 앞에 다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이치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이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야 얼마나 은혜니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너 몸에 묶여있는 동동 메어있는 그 젖 풀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해 라고 나사로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나사로에게는 그 수족을 풀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주위에 있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썩어 냄새나는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곳곳에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족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신생아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주 조심스럽게 그 신생아에 목욕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꼽도 정리해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아주 깨끗한 미온수로 그 신생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주었듯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영적 신생아란다. 무덤 가운데서 나왔어. 죄 가운데 나왔어. 어둠 가운데 나왔어. 이제 너희들이 수족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돌 묶여있는 그 수족을 다 풀어줘야 된단다. 아주 조심스럽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은 영혼을 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족을 여러분 자유롭게 풀어있지 않고 여전히 마치 자기가 시체인 것처럼 자기가 죽은 자인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 배에 돌돌 말려있는 성도들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도 자유롭게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책망합니다. 뭐했니? 내가 살려놨으면은 수족을 풀어줘야지. 살려놨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두운 데 있으면서 그 캄캄한 데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회복되기를 너무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당신 회복되기를 너무 바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잔치를 벌여줘야 되는 겁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영혼에게,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에게, 다시 구원받은 그 영혼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회복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풀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수족을 풀어주는 인생,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죄의 베옷을 입고 똘똘 묶여서 사는 그 인생에게 정죄감을 풀어주고 피해의식을 풀어주고 우울감과 낙심과 그리고 모두 교만의 올무와 거짓과 욕심과 세상적인 조욕진 모든 얼무를 풀어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양육시켜주는 그 영혼들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생은 참 별처럼 아름답다, 빛난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아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좀 전합니다. 하늘의 이편에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배로 동인 것을 옮겨준 일에 있어서 주님께 사용받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특권은,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기적에 내가 동참이 되어서 내가 돌을 좀 옮기고 내가 수적을 풀어준 일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쓰셨더라면 그 인생은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이며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주시길 원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족을 풀어 주십시오.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그 말씀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을 제대로 여러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새해 날마다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